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시작. 요셉 자기 생각을 넘어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아주 긴 절기인데 이 절기가 긴 이유가 교회력상의 이유가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견뎌내고 버텨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사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생각에 갇혀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식, 이게 이제 생각을 결정합니다. 지식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경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생각에 결정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때로는 경험 때문에 생각하는데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그런데 이 생각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일 때는 우리가 어차피 생각하고 사는 것이니까 이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바른 판단이나 바른 생각이 아닐 경우에는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바르고 건강해야만 하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항상 건강하고 바른 생각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내가 경험이 늘 옳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도 그렇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요셉 자기 생각을 넘어서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은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가 이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에 왔죠. 86살이 되었습니다. 86살이 되었을 때 하갈하고 둘 사이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다 끝장났지 않았어 이제? 당신이나 나나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하고 비슷한 사람들, 아무개 그거 보니까는 첩을 들여서 아기 낳고, 아무개는 양자를 들여서 이렇게 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과 당신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태어난 게 86살에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주변 사람들 다 박수 쳤어요. 브라보, 와, 진짜 해결됐다. 이 집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격려받고 칭찬받고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가 고민했던 86살이 될 때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성경이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살이었더라. 해결됐죠. 다 해결됐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한 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연결해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13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생각에 대한 자부심, 내가 해결했다, 나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해, 내가 낳은 이 아들, 그냥 그 아들 빨고 닦고 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13년을 보냈겠죠. 하나님 없이 보낸 13년. 그런데 행복했던 13년, 그 행복이 진짜였냐? 아니에요.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13년간의 행복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지금도 고통 겪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나중에 태어난 이삭의 후손에게 보내는 미사일 선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삭의 후손은 그거 맞겠다고 아연돔을 쏴서 그거 맞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질렀던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박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도 합니다. 목사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상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다 깨닫기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나는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 별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점도 보러 간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카드 쫙 펼쳐놓고 하나 뽑으면 거기서 나오는 타로 카드, 그걸 가지고 네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타로에서 뽑은 카드 한 장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맡길 겁니까? 점장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장이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운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널뛰기를 할 것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닫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저는 요셉이 문제를 푸는 이 방식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너무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셉은 좋은데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모두 몇이 있어요. 11명의 형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12명인데 이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사랑받는 거 기분 나쁘죠. 요셉만 다른 옷 입히고 요셉만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환경 만날 거예요. 그런 처지가 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밉고, 또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자살이잖아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고, 이런 삶의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문제예요. 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집어넣었어요. 이게 형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형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가지고 삽니다. 자, 그는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온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 군대 장관, 이 애굽의 총사령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총사령관 보디발의 집 일이 보디발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요셉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시원찮게 종살이 안 했어요. 최고로 했습니다. 최고로. 너무 멋있게. 그러니까는 눈에 띄었잖아요.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들 중에서 최고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오해를 사가지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풀면 누군가가 또 죽어야 되고 그 오해를 푸는 그 속에서 또 수많은 일들이 우여곡절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요셉이 했던 일은 감옥 생활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감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는 밥 먹고 감옥에 갇혀서 살고 그런 거죠. 그런데 희한하죠. 감옥 안에는 간수장이 있고 성경을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 옆에 두고 간수장의 비서실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요셉은 남다른 죄수 생활을 했겠다. 지은 죄가 없이 왔으니까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뜨고 내가 여기 왜 와야 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해?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명랑했어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견딤이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여는지를 결정한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요, 상처 많이 받은 나무예요. 상처 많이 받은 나무는요, 그걸 가지고 조각을 만들건 가구를 만들어도 아름다워요. 왜? 견뎌냈거든요. 견뎌낸 거예요. 견뎌내면서 그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겁니다. 이 쳐 죽일 형들을 만난 거죠. 자, 이건 진짜 큰 문제를 만난 거거든요. 이제는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온 거리에 내놓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문제 푸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충실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과 만나잖아요. 청년들과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청년들과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눌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사보고 청년들의 정신, 청년들의 마음, 세상이 청년들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방식들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 책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너를 지켜라. 너를 잘 지켜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거예요. 너를 지켜라. 너를 보호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너를 포기해라. 너를 내려놔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의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섬김과 헌신이 그 속에 있어요. 저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했어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으로도 암송하고 영어 성경으로도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 찬송을 하잖아요. 사랑하며 살으라고.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가 사람의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고통의 자리로 밀어냈지만 요셉은 형들이 고통의 자리로 밀어낸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본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인생을 악순환의 고리에 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삶을요 악순환으로 가져갑니다. 부부관계도요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할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뭐 한마디 했잖아요. 뭘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또 계속 그러다 가면 좀 과장스럽게 얘기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도장 찍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점은 어떤가?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끊임없이 응원하고 기도해요.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다가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너무 아프게 그 아픔이 그냥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기도하다 울고 말씀 전하가도 울고 언젠가 한 해는 그냥 계속해서 울기만 하다가 설교 끝나는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저도 아프거든요. 오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나 요셉이에요.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에요. 형들은 깜짝 놀랐죠. 3절 후반 보세요. 형들이 놀라가지고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오세요. 내게 가까이 오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잡아 악수를 하는 거죠.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놀라운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 의도는 뭐냐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 문제를 끝까지 견뎌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겨내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향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악순환의 고리가 돌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도록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왔던 얘기를 전부 다 할 때 이게 진짜 요셉이로구나. 그랬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큰일 났다, 끝장나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창대한 민족이 되는 길을 요셉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보세요. 6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2년이 사람들이 버티는 지점이에요. 이게 버텨내는 지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2년이에요. 형들이요, 가뭄이 왔는데 2년 동안 견딘 거예요. 있는 것까지 먹고 어떻게든지 파먹고 어떻게든지 얻어먹고 어떻게든지 긁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2년을 견딘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5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5년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5년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2년 견디셨죠. 여러분들이 힘든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2년 견디셨잖아요.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다 끝났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청주 오송에서 지하철 들어갔어요. 작년에 서울에서, 작년인가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하도에서. 지하도에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19대가 들어갔다나 17대가 들어갔다나, 버스도 한 대 있는데 그 안에 9명이 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는 게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멀쩡하던 뚝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해야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한번 해봐요. 시작.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축복의 창고가 열리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4개의 복, 4개의 화, 4개의 명령을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27절, 28절 이 2절 사이에 4개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적들을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의 적을 사랑하라. 미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뻔히 아는데 추석이 됐는데 선물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보가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 가지고 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착하세요? 이게 착한 마음 가지고 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착하세요? 진짜 착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착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님들은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집가서 남편을 위하고 가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갖 거를 참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래서 가슴속에 뭐가 쌓였는 줄 알아요? 한이 쌓인 거예요. 한. 그래서 무슨 병이 왔게요? 화병. 오늘날은 그걸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게 심리적인 병이라는 걸 알고 치료 방법, 옛날 치료 방법도 없어요. 화병이 오는 거예요. 왜? 착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아니 세상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나 억울해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착해서 그래요? 어디서 착해서 그래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바보가 아니면 내일 죽는 날인데, 내일이 죽는 날이거든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내일이 죽는 날인데 다리 뻗고 자요? 어떻게 그래요? 이게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서 위대해지고, 그런 가문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왔습니다. 팔려와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쭉 읽어보면 팔려와서 살아가는 모든 날동에 한 가지가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되는 대로 사는데 함께 하셨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랬을까? 이런 정도로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간수장에게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에게도 복을 주셨고,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삶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드나드는 사람도 복을 받는 역사는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구경도 못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견뎌내세요. 그냥 참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설교가 만약에입니다. 주목이. 만약에는 두 갈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부어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받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 거기 있어. 이게 만약에거든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생각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확신 때문에 죽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확신 때문에 죽는 겁니다. 지금 요즘도 양평 때문에 잘못된 확신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든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처럼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생각과 틀린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늘 옳다는 이 이기적인 고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죽는 자도 살려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망한 자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문이 명문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